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질문도 받고 그들을 가르치시죠.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15장인데 14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나오십니다. 어딜 가시냐? 문맥상 성전에 가셨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밤중에 웬 성전을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문을 밤새도록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지성소 입구에 큰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대부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곤 해요. 열매 맺는 일에 실패했음을 책망할 때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축복의 포도나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제대로 된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시는 포도나무는 실제 포도나무가 아니라 지성소 입구의 벽에 장식된 금으로 만든 포도 덩굴 나무예요. 이 포도 덩굴에 포도 열매가 이렇게 금으로 된 열매가 달려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기증을 해서 아마 이름도 새기지 않았을까요? 누가 했다? 포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커질까요? 서로 경쟁하겠죠. 점점 커져서 사람 키만한 포도까지 달려 있었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황금 포도나무, 포도송이 앞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포도가 보이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실 교회도 아니고 오직 누구세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 안에만 거해라. 성전에 거하지 말고, 교회에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말이 뭐죠?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한다라는 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두 가지 구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이신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의 구도입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농부와 포도나무, 여러분,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이죠. 서로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필요하고 포도나무도 농부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도가 성자이신 포도나무와 가지인 성도들,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정확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을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저 사람 마음이 들어.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나랑 잘 맞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성육신은 십자가를 참아내는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도 맞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지켜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배나무는 배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죠. 사과나무는 사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로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열매를 과도하게 맺으려고 의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황금 포도가 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봐라. 자기 열심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열매는 예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거하는 것,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예수님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 평안을 너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신 현실적 시점인 거예요. 언제 말씀하시냐?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옷 벗겨져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야 되는 몇 시간 후면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시점에 나에게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살려고, 죽으려고 아니라 살려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그래도 전날부터 몇 주 전부터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임플란트 하는 거 그것도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지. 잘 씹으려고 하는 건데도.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 기쁨을 너희도 알기 바란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요? 잘 될 때 기쁘죠. 우리 자녀들 잘 될 때 기쁘고, 건강할 때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그런데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그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가르칠수록 성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은혜인가 보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안 될 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운 분이 더 많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이 실망스럽게 나에게 찾아오면,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을 없다 하고 떠나는 일들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동굴의 비유라는 걸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맨 안쪽에 죄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맨 안쪽 동굴에 죄수들이 이렇게 묶여서 고개도 못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앉아 있고 그 바로 뒤에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비춰주고 있어요. 그 뒤에 불이 있어서 죄수들은 계속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평생을 동굴에서 못 나가고 고개도 못 돌리고 묶여서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세상은 저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저것이 다인 줄.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몸이 자유로워져서 동굴 밖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해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이게 진짜구나, 진짜였어 하고서 내려와서 다시 죄수들에게 야, 밖에 진짜가 있어 했더니 죄수들이 야, 무슨 진짜가 있어, 앞에 있는 게 진짜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플라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이게 진짜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와 동행하면서 받는 기쁨은 따로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맛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셨죠. 이 환난 때 쫓겨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당도했는데 그 성에 사역할 때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 기쁨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때 얻는 거야. 너도 내 말에 순종할 때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니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까 얘기했죠. 매일 말썽 부리고 죄 짓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명을 쓰시고 죄로 인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가장 큰 거는 자기의 신적 존재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적 자존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죄인의 몸으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 죽을 수는 없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랑을 인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
사랑을 인해서 기꺼이 오해를 참고 자존심을 버리는 것, 기꺼이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를 빌 수도 있는 것, 더한 것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의 기쁨을 향해서 걸어갈 때 꼭 필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기쁨을 아는 자, 다른 말로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구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구하면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갑자기 딸기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정말 잘 구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로부터 받은 그 속에 흐르는 생명이 원하는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예수님은 14절에서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열매는 사랑과 복음 증거, 영혼 구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절을 함께 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해도 참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간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버리워져 말라져 불에 살아 던져버린다. 구원받아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를 잘 못 맺으면 제거당하나? 그런가요, 주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농사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어느 농부가 가지들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서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리길 원하겠습니까?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사실 가지가 하는 일은 없죠. 예, 일은 누가 해요? 농부가 해요. 농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2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우리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 농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먼저 제거하다라는 말은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중의적인 의미라는 게 있어요. 눈 하면 보는 눈도 있고 하얀 눈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말이 아이레이라는 말로서 먼저는 제거하다, 컷 이게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들어올리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지고가 아이레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럼 포도나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그냥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지 않죠. 포도는 덩굴식물이에요. 그래서 위에 뭔가를 걸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거기서 가지가 그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는 땅으로 내려오는 가지도 있어요. 땅에 붙어 있으면 햇빛도 못 받고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돌을 괴서 들어 올려준다 그래요. 땅과 떨어뜨려 준다 그래요. 열매 맺도록.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돌을 받쳐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연약한 너희를 나 들어 올린다. 또 한 가지, 아까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깨끗게 하신다.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카타이레이라는 말로서 이것도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가면, 화천에 가면 뒷마당에 엄청 큰 밤나무가 있어요. 작년에 혹시 성도님들 밤 나눠 들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밤 이렇게 막 들었었어요. 거기서 주워 온 거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처갓집 갔는데 밤나무가 한 4분의 1 정도는 가지가 잘려진 거예요. 그 큰 걸 왜 다 잘랐지? 그랬는데 저희 처형이 매제 절해야지 밤이 더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밤이 더 많이 열리고 맛있어, 크고 그러는 거예요. 제거라는 말이 어감이 왠지 두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제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함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이레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하게 하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필 왜 포도나무냐?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힘이 없어요. 흐물흐물합니까? 덩굴이니까. 맨날 땅으로 가라앉고 싶어하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헛된 가지들은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니네 혼자 힘으로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맺자면, 거하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 됨을 의미해요. 관리당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의미긴 해요. 여러분, 아프죠? 가지치기 당하면 아프죠? 관리당하면 싫죠? 힘들죠? 괴롭죠? 자유롭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원사와 농부와 나무 가지가 가장 가까워질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다가설 때? 언제예요? 가지칠 때예요. 가지칠 때. 끌어안듯이 다가가고 거의 폭 파묻히듯이 가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가지를 쳐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내게서 쳐야 할 가지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기쁨을?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림자만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구나. 이거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짜 가까워지기를, 거하기를, 그 기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